집사람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은 말도 듣지 않냐고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집사님이 부부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큰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나게 보일지라도 기도로 그 자녀를 키워놓거나 기도로 그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면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쓰시고 모자란 자는 모자란 대로 쓰시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대로 쓰시고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쓰는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자라다고 포기하지 말고 없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기도로 밀어놓으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는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실패하셨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큰 은혜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형태들을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믿음의 형태는 다 달라지는 것처럼 엄마의 뱃속에서 10형제가 나오든 7형제가 나오든 쌍둥이마저도 똑같지 않듯이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다 똑같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믿음이 다 똑같으면 목회하는 일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다 각자의 천태만상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는 게 참 흥미있고 재미있고 즐겁고 감사하는 것이지, 만약에 믿음이 다 똑같다면 어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적은데 획일적으로 다 적은 믿음이라면 그 목사님은 고생 엄청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믿음이 다 크고 산믿음이고 특별한 믿음의 모습이 아름답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목회하는 성도들이나 목회하는 목사님은 아마 진짜 행복할 거예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섞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는 섞어찌개와 같이 이렇게 섞어진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모습 안에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큰 믿음은 크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런데 반면에 작은 믿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겨자씨알 만한 이 작은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의 모습 속에는 크냐 작냐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믿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한 대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천과 삶에 움직여는, 그러니까 행함으로 옮겨놓지 아니하는 것들은 전부 다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어야 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죽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죽은 믿음 가지고 봉사하고 죽은 믿음 갖고 충성한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특별한 믿음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특별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특별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믿음이 별 볼 일 없으면 그를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별을 볼 수 있길 바라요. 이 믿음이 또 신기해요. 어떤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도 있고 책망받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처음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처음 보는 칭찬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의 하인을 치료해 주었던 기적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남들에게 인정받는 처음 보는 믿음과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걸 믿습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는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부각을 시켜가면서 그를 높이고 그를 귀감의 대상으로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가? 성경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 놓고 그들을 존경하게 만들어 놓았던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을 지배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봐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이것이 뭐야?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주었음에도 우리는 세상을 지배를 당하고 도리어 세상의 정복을 당하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사니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어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믿음 속에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들어있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의 흐름 속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한 시대마다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어제 우리 어느 집사람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은 말도 듣지 않냐고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집사님이 부부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큰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나게 보일지라도 기도로 그 자녀를 키워놓거나 기도로 그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면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쓰시고 모자란 자는 모자란 대로 쓰시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대로 쓰시고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쓰는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자라다고 포기하지 말고 없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기도로 밀어놓으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는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실패하셨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잘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비전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는 이 말은 무절제한 생활을 한다.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의 삶을 무절제하게 삶으로 망하게 되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을 절제 있는 삶, 절도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꿈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꿈은 그 사람의 미래나 꿈은 그 사람의 미래인 거예요. 꿈은 그 사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등치가 크고 장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 등치 큰 사람들이 큰일한 건 별로 없어. 키가 다 1m 62만 점하는 사람,
소망 갖고 살 수 있길 바라요. 저도 키가 1m 6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꿈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 봐보세요. 그 사람의 크기와 상관없이 꿈은 그 사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꿈은 그 사람의 크기이고 꿈은 그 사람의 깊이이고 꿈은 그 사람의 넓이인 거예요. 꿈이 큰 사람은 째째하게 살질 않아요. 꿈이 큰 사람은 쫀쫀하게 살지 않아요. 응? 꿈이 큰 사람은 쪽팔리는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우리 가운데 커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크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만큼 일하는 것처럼 기도한 만큼 사람은 일해요. 보는 것만큼 사람은 일해요. 생각한 만큼 사람은 일해요. 그래서 생각이 크고 기도가 크고 보는 것이 커야 돼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던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그의 후배들,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너희는 개척을 해도 크게 해라. 크게 벌려놓고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빚져서 망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크게 해봐라. 크게.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을 보면 꿈에 맞는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 내 꿈은 이만큼입니다. 이걸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국졸입니다. 그만큼만 주세요. 줄 게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경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지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꿈이 있다라는 말은 능력에 맞는 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 맞는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람을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요셉을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채세곤마저도 찍혀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을 보기 싫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텅이에 떨어뜨려버리고 빠뜨려버렸지만 그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꿈 있는 사람은 상황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조건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흔들지 않아요. 비록 누명을 써서 감옥 속에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았으니 그는 큰 사람이었어요. 그는 보디발에 팔려가는 상황에 억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이 있어 큰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아니함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협을 받았을 때도 그는 신앙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가 이 민족 가운데서 영원히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해방시킬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그 목숨을 던졌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그곳은 사자굴이 아니었어요. 남들은 사자굴에 던졌지만 그곳은 이미 천사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꿈의 결론은 뭐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대로,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너희가 믿었으면 사자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것이다. 부도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볼 것이다. 안 된다, 못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못하실 것이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봤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제하고, 그리고 날마다 항상 깨어서 기도했더니 그 성령의 소리가 감정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여서 경건한 두 종졸, 다시 말하면 예의 바르고 깔끔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를 따라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섬김에 동참할 줄 아는 그 경건한 종들을 둘을 보내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요청해서 자기 집에 모시게끔 해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대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으셔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성령 충만을, 성령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예비된 역사가 일어나요. 또 그 내용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는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였더니 그 순종함으로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이방 전도하는 이방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서,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이방 전도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순종하는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인간적인 형편이나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상황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을 땅에 묻어버리지 마시고 순종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더 큰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의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임해야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해야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다스려 주지 않으면, 너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필수 조건은 등록이 필수 조건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필수 조건이에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네 가지가 떠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5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너는 어찌하여서 가르치는 이의 훈계를 싫어했느냐? 어찌해서 너에게 말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고 듣기를 싫어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면 좀 건강할 때 좀 헌신할걸요. 건강 떨어지니까. 있을 때 봉사 좀 할걸요. 이제 부도 나버리니까. 좀 시간 있을 때 기도 좀 할 것을 시간이 없어서. 사람 여러분,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면 첫째, 존영이 떠난다 그랬어. 존영은 면류가 아니에요. 면류가. 너희의 상급이 떠나버릴 것이다. 너희가 심어왔던 것들이 떠나버릴 것이다. 너희가 헌신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의 수완이 떠난다. 수완은 나이를 말하는데 나이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나이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나이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으면 자다가 콩떡을 얻어먹는다 그래요. 목회하면서 들어보는,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면 그래도 순종하는 성도들의 길이 형통해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주일 성수도 하지 않냐고, 11조도 다 띄어먹고 봉사도 하지 않냐고 멋지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살더니 뭐 쌓아놓은 게 지금 뭐 아파트 한 채나 있어요? 아니면 빌딩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했더니 하나도 없다. 오히려 빚만 늘었다. 그렇게 살아도 빚지고 신앙의 말씀 따라 살아도 빚질 바이라면 나는 신앙 쪽을 택하겠어.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빚지고 저렇게 살아도 빚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심는 자가 거둘 거라고 했으니 주님 앞에라도 심었으면 거둘 거라도 있지.
그분이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절박한 상황의 문제를 놓고 상담을 할 때 그분이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공짜로 해결받았네.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네가 이제 나왔든지 네가 예전에 나왔든지 과거에 나왔든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나를 나되게 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떠나는 것이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아니함으로 훈계를 멸시함으로 떠나는 것이 뭐냐? 육체의 강건함이 떠난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뭐가 떠나느냐? 너희의 모았던 재물이 남들이 즐거워할 것이 됐어요. 돈은 내가 벌지만 쓰기는 남들이 쓰는 거예요. 돈은 내가 벌지만 재미는 다른 사람이 보고 사는 거예요. 네 맡은 물질을 가지고 남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복음 받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복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만 복이 아니고 치료받고 난 이후에 자기 건강을 지켜가는 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영위해가는 것, 신앙생활을 지속해가는 것,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바로 거룩한 성도예요. 경건한 성도가 세상이 그를 피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가 변화시킨다고. 의회 정치가 시작한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간다는 이유는 정치가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이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제가 살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제 성장이 얼마나 엄청난 발전해 왔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킨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학문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하지만 지금 학문의 시대는 얼마나 높은 수준에 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MBC의 그 PD 수첩에 지금 12번째 연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내 설교가 연속 시리즈라고. MBC에 대해서.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번 꽂혔더니 그냥 난리가 나버렸네요. 그래서 기대하고 다시 한번 꽂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 미련한 지가 똑똑한 나를 어떻게 분석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토기 장이요 너희는 토기니 어떻게 토기가 토기장을 신문할 수 있겠느냐. 지가 검증할 만큼 실력이 있으면 지가 체세포를 통해서 줄기세포를 만들어내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물을 힐문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거부터가 오만이고 그거부터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적 상식이 없으니까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은 질서 있게 아름답게 사용하면 그걸로 사명 다하는 거예요. 배웠다고 교만하고 가졌다고 교만하고 좀 미모가 있다고 교만하고 알고 봤더니 인조인간이더구만. 그거 가지고 뭘 교만해. 자연산인 내가 낫지. 너무 인조인간이 많은데 자꾸 이 사람이 이렇게 쳐져요. 우리 집사님 나보고 목사님 한번 땡기러 가실까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땡기자고? 이게 아니고 좀 땡겨서 올리면 어쩔까요? 그래서 땡기고도 싶은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너무 땡기다 보면 배꼽이 요리 올라오면 어떡하냐. 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학문이나 정치나 경제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성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다니엘을 아십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왕 앞에 드려진 산의 진미의 그 엄청난 식사를 거부하고 그는 초식으로 생활을 했지만 그 얼굴은 더 빛이 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않기를,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다짐한 거예요. 그의 다짐과 그의 결단은 위대한 다니엘로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 위대한 결단을 내리면 위대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산에 진미라 할지라도, 먹고 싶은 욕망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봐요.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 다니엘처럼 살지도 않는 인간이 사자굴 만나니까 주여 살려달라, 이빨 닦아놨다 씹혀라 이렇게 하지. 어? 세상과 짝하고 살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살면서 사자굴만 주여 살려주세요, 한 마리 더 보낼까? 잔소리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 이러지. 신방을 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요즘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배운 지식은 있어갖고 까마귀를 통해서 다 먹여 살려준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니한테 보낼 까마귀는 없을 것이다. 까마귀는 엘리야처럼 영적인 전쟁에 피눈물을 쏟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고 절규하여 지쳐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 보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지. 방바닥 짊어지고 배 깔고 놀고 있는 그에게 까마귀를 보낼 거라면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이 지켜주고 다스려 주는 거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해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 좀 깨달아라. 뭘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좀 알아봐라. 틀니 끼고 있는 어머니에게 질긴 갈비 사다 준 들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야. 사다 준 지가 다 먹고 오면서 지만 줬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뭔가 알아라 이거야. 이 말은 뭐냐?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너희는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도와주지 않겠느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하여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곳은 말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었지, 가나안 7족속이 포진해 있는데 너무너무 서슬이 스퍼란 그들의 무기 앞에 그들은 질려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10명이 12명이 정탐꾼이 갔지만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정상적인 보고였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러나 2명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생각하고 그 여리고를 향하여 갔을 때 여리고는 순종했더니 총 한 번, 칼 한 번, 방패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주님 왜 돕니까? 마지막 날 한꺼번에 도우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런 의식이야. 기도하자.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어요? 때가 돼야 응답이 오지. 할렐루야. 순종은 우리의 책임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가 때를 찾아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내 부지런히 도는 거예요. 돌 때 따라오기는 따라오지만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어떤 집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게 돌까? 한꺼번에 돌아버리지. 또 돌아라. 진짜 피곤 죽겠네. 3일째, 4일째가 작심 3일이라고 4일째쯤 가면 열 받습니다. 역사는 안 일어나지 하라고는 하지 사람 환장합니다. 7일째 되는 날은 먼 하나님의 심보가 생겨서 갑자기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도는 거예요. 부지런히 돌아. 열심히 땀 흘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외쳐라. 저는 정말 궁금해요. 뭐라고 외치랬는지 그걸 기록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놨다면 여리고와 같은 강팍한 심령을 볼 때 그렇게 외치면 될 텐데 하나님 참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어떤 쪽인지는 모르지만 외치라는 대로 외치고 횃불을 들고 제사장이 먼저 돌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창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채, 그들은 수고 한 번 해보지 않은 채 순종하였더니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두 번째 성 아이성을 들어가는데 아이성 정도야 여리고에 비하면 잽도 안 되고 10분의 1도 안 된다. 이까진 거야. 우리는 5명만 나가서 고함을 쳐버려도 끝난다. 그런 의식이 자만심이 생겼겠죠.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기는 그 아이성을 침공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 사심을 품은 자가 있으니 그가 아간이라는 자야. 남들은 전쟁을 향하여서 몸부림치고 싸우고 생명을 걸고 싸우려고 준비하는 그때에 자기 혼자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은두덩어리와 모피와 예전에 지금 할 때 모피에 환장들해요. 환장들해.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역사의 흐름이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그때도 가죽 옷을 모피를 훔쳐 넣어놓고 말이지. 그래놓고 도둑질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이성에서 너희가 패배할 것이고 전쟁의 터에 들어가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대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아이성에서 패배한 원인은 성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군사력이 변화시키거나 정치나 학문이 변화시키거나 조직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시킨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1897년도에 태어나서 1955년도 76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던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자유를 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잃어가는 자유를 굳게 지키고 보수하기 위해서 독일의 대학교들을 쳐다보았다. 대학교 교수들과 대학생들이 무엇인가 이 자유를 회복시키지 않겠느냐. 그러나 대학교들은 나치 독일의 탄압 아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만을 지켰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단계로 독일의 자유를 위하여 날카로운 편대를 휘둘렸던 저술가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대학교 교수들처럼 벙어니 노릇을 하였다. 그런데 나는 놀랍게도 내가 평소에 하찮게 보았던 독일의 교회만은 히틀러의 탄압 아래서 영원한 진리를 위하여 항거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사실 나는 전에는 교회에 대하여 별로 흥미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교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탐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도 포기해버리고 저술가도 언론인도 편대에 힘을 굴렸던 사람들마저도 타협하고 그 환경을 외면해버렸지만 하찮다고 말하는 그 적은 사람들, 무식하라고 말하고 신앙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조롱받고 비난받던 그들을 통해서 그 자유는 지켜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 방법 또한 영원합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봉사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의 경건한 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는 변화되고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무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어디서든지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과 연합할 줄 아는 성도예요. 시편 133편을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동거하고 모여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는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느냐.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거니와 한 사람이 어떻게 따뜻해지겠느냐. 삼겹줄은 끊기가 쉽지 아니하니라. 단합을 말하고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공동체 속에서 묻혀버려야 되고, 공동체는 여러분이라는 개개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관계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짜증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몸을 살려버리면 마치 교회 안에, 조직 안에, 공동체 안에 아간과 같은 자들이에요. 제가 어제 교역자회를 하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입원하는 일이 아닌 이상은 기어서라도 교회는 나와라. 그런 정신 없으면 교회 일에 꿈도 꾸지 마라. 하나님의 일한다는 것은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 것이지, 힘들다고 빠지고 덥다고 빠지고 춥다고 빠지고 어렵다고 빠지고 언제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직사회, 공동체사회, 사회적 동물인 우리들은 연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합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연합할 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일천 성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연합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일심으로 해라. 마음을 좀 모두어봐라. 그래서 복음의 협력자가 되어라. 마음을 모으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복음의 협력자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앞번 주에도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 쓸래? 아니면 열정 있는 사람 쓸래? 내 욕심 같아서는 두 가지 다 갖췄으면 좋겠어. 그러나 두 가지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사람을 썼으면 좋겠냐? 나는 열정 있는 사람 써. 열정 있는 사람은 실력을 갖출 힘이 생기지만 실력 있는 사람은 열정을 회복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바에 마음을 모두고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참 시끄러웠습니다. 어지러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어지러운 하나님으로 만들었느냐? 이유는 그들의 받은 은사대로 살지 않냐고 은사의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은사가 최고냐? 어떤 은사가 제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단합하는 것이 깨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음 같이 같은 마음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봐라. 교회를 섬겨봐라. 이런 게 복이지 아니겠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분쟁의 원조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나눕니다. 사실은 목사와 성도의 사이를 분리시키고, 아내와 남편 사이를 분리시키고, 가족과 가족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그래서 막이라는 이름의 영어의 또 다른 이름은 세퍼레이터, 분리시키는 자, 나눠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사역은 합력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조직의 공동체의 어떤 관리를 받고 싶지 않는다면 혼자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지 왜 교회 나오세요? 혼자 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도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공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공회를 교회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모여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다리가 멀쩡한 이상 하나님의 전을 찾고, 여러분들이 힘이 되는 이상 협력하고, 나는 나 혼자 털어버리면 여러분은 편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상처받겠냐 이거야. 왜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의 살고 있냐 이 말이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한 교인이 되고 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협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올해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안에 최길자라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은 폐암 말기 때 오셔서 2, 3개월 사신다는 분이었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 2년 가까이 사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 교회 앞에 있는 이 신디 저 키보드를 우리 교회 안에 기증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해놓고 온 게 뭐 있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하나님 자식 잘 키우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거는 소도하고 개도하고 다 잘하더라. 자기 새끼 키우는 건 누군들 못하겠냐. 그러나 네가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뭘 해봤느냐. 만약에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정말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 병들어서 죽어가는 와중에도 치료비가 없어서 그러는데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저희 교회가 헌금을 한번 하자. 우리 성도 얼마나 투병하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겠냐.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게 능력이 있어서 폐암 말긴 떠나갈 지어라 해가지고 치료한다면 모르지만 치료할 능력이 없으니까 치료비라도 만들어주는 거는 능력이 되잖아. 어느 능력이든지 되는 쪽 능력을 선택하고 살면 형통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사고 치는 거지. 두 가지 중에 능력 되는 쪽으로 활용하고 세면 은혜 있는 목사야.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모았는데 그게 100 몇십만 원, 한 200여만 원이 될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가족이라는 의미야. 이제는 그때보다 교인 숫자가 10배, 20배가 늘었는데도 지금 모아보자 그러면 그만큼 안 나옵니다. 오늘 시대에 누가 형제고, 오늘 시대에 누가 이웃이고, 오늘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가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옆 사람이 가족이에요. 진짜 힘들면, 어제 우리 김홍렬 우리 성도님 아들 기훈이 뷔페 먹고 와서 이름 외우고 기도했어. 거긴데 그 수요일까지 먼데 토요일인데도 교회 일을 그렇게 태산같이 만들어 놓고도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10여 명이.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가족 같은 분위기 아니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해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연합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될 것인가?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무리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 지는 성도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져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 대한 십자가도 있고, 직장에 대한 십자가, 교회에 대한 십자가, 사명에 대한 십자가들이 각자 있어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던져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두 개를 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하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어라. 성도라면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가벼워져서 가벼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순종을 의미해요. 십자가는 영광과 면류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우리 찬송에 보면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 나니 은혜로다. 박수라도 치면서 들어보세요. 아니 박자 맞춰가자 이 말이에요. 박자. 다시.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된 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천성길 가는 길이니 묵묵히 할렐루야 지고 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를 말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것.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면, 이 십자가 앞세우고 살면 내년 한 해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예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이 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 신앙의 직분의 십자가,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던져버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지으실 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너는 지배하는 자가 되어라. 너는 정복한 자가 되어라.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너는 창성하고 번성할지어라고 말씀한 대로 그 복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